로마서 11장 30절로 36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11장 30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구원의 복음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는 개인 구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한 세상 구원,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개인의 구원은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구원할 것인가. 아주 이 넓은 차원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11장은 개인 구원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동안 세상 구원을 말씀하고 나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1장은 결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구원의 결론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 성도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주려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희들은 이제 내가 잠깐 보류다. 보류. 너희들은 잠깐 보류.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흘려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넘어감으로써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뭐예요? 긍휼함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3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같은 원리대로 이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잠깐 보류시켰어요. 보류시켰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제 보류시키면서 막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했는데, 그 고난을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2절에, 자,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자, 이게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두어 두심은. 자,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해가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은, 그러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긍휼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냐?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 바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세상 향락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는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이방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비록 이방인들이 복음은 듣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준비시키는 시간. 그죠? 막 세상적으로 막 흥청망청 살고 그냥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냥 허망함도 느끼고 세상적으로 살면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이루어 보니까 여전히 허전하고 허망하고, 이건 내가 뭐 좀 덜 가져서 그런 건가? 더 가지면은 이게 채워지는 건가? 그래서 그냥 그 와중에 또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막상 또 가져보니까 또 허망하고 막 이렇게 그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복음을 맡겼든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든지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쌍방에 지금 다 하나님은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로마의 성도들, 이방 성도들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방 성도들, 로마서의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그 삶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 삶이 힘든 걸 느낀 거예요. 좀 살아보려고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그 와중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만만하게 보고 내가 막 열심히 살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죠? 세상이 나에게 굴복되고 세상이 나에게 정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무릎을 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또 많은 배신과 속임과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 정복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정말로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또 죄인이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족한 자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준비 작업을 다 해놓고 타이밍을 딱 맞춰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으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잠시 멈추겠다.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보내겠다. 그래서 가두어 두시네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다 맞추시고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래서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난 죄인이구나, 막 이렇게 마음이 겸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 문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막 이방인들을 보니까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변화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전략 가운데 시기하는 방법을 쓰고 계시다. 시기하는 방법.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에. 시기케 하려고, 하신다. 여기 11장,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우리가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막 시샘이 생긴 거예요, 시샘. 하나님이 이 전략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복음을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복음을 받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너희들이 왜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영육으로 복받다 이렇게 놀랍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시기 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막 시기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저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저런 복을 받냐. 막 속에서부터 막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뭐예요? 우리도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저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막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 또 시기나게 하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류해 놨거든요. 근데 보류해 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우리나라와 같은 연도죠.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거든요.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생긴 나라는 이 지상에 유일합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2000년 지났으면 아예 나라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가 생긴다는 건 역사적으로 한 나라도 없거든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엄청나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독일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고, 그 다음에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대인 그러면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여러 나라에서 버림받고 끌려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특권의식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뭔 또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뭐예요? 고난에 여기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고난에 가두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고난 속에서 막 계속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가두어 뒀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건 뭐냐면 고난 속에 가두어 뒀다는 거예요. 고난. 왜? 이 고난 속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그렇게 많고 죄가 많다고 이렇게 그냥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막 대들고 이렇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가두어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두어 두는 시간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딱 전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냥 세상 속에 어둠 속에 갇힌 거죠. 어둠 속에 살았으니까 어둠 속에 갇힌 거예요.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고 서로 그냥 짓밟히고 서로 물어뜯고 그냥 물어뜯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양육강식의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가두어 두었어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기고 나서 복음을 보류했을 그 시간,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또 선민인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 또 가두어서 살았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2000년 동안. 벗어나려고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시간이 이제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가두어 두심의 시간은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 가두어 두심의 목적은 뭐냐면 그 고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냥 현실이 고난 어려움 현실이니까 5만 가지가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막 또 좌절도 하고 또 낙심도 했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또 살아보기도 하다가 살아보려면 또 벽에 확 부딪혔다가 또 좌절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실상과 실체를 깨닫는 시간. 그래서 내가 정말 약하고 무력하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길이 없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심.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섭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가두어 주셨나? 가두어 주셨나 해도 잘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이 있어. 아니, 우리가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우리 왜 가두리에 갇히지? 우리 물고기도 아닌데.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뜻이 있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거기서 죄 짓고 망하고, 좌절하고, 멸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두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때를 따라
가두면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가두면서. 그 하나님이 가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벗어나려고 그래도 벗어나져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들이 해놓은 거는 내가 핵 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실 때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약정된 때가 차기까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 보면 참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또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는 막 삶의 어려움 속에서 또 내가 원치 않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 자꾸 짜증도 나고, 그죠? 또 원망도 들고, 그죠? 또 때로는 사람 탓도 하게 되고, 또 현실 탓도 하게 되고, 그죠? 막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함께 동반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이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이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구나. 이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시는구나. 참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귀한 은혜죠. 그죠? 막 원망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 따지고 싶고 왜 또 이런 어려움이 또 오는 걸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분출을 하는데 우리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지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이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자입니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벌써. 왜?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환경을 향했던 마음, 사람을 향했던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온 사람은 이미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오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막 자꾸 탓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외부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온다면 이 환경을 이기고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 가두리에 그냥 물고기를 가두듯이, 그죠? 우리를 어떠한 삶의 현실의 환경 속에, 여건 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드리면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뜻이다.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뜻 다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식을 막 책망하고 꾸중하고 막 매를 대고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말을 많이 해봤는데, 권면 많이 해봤는데, 설득 많이 해봤는데, 설득하고 권면하고 해봤는데, 이게 씨알도 안 맥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할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이 드는 거지 그걸 부모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때가 지나면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여기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긍휼이에요. 구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내용은 구원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구원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 있고, 또 자기의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성화 구원을 이루고 영화 구원을 이루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 이 구원 속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그지요?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이 최고의 은혜는 다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에 집중해서 이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구원.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는,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예. 이 최고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가두어 두심의 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또 부분적으로 계속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구원을 이루지만,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거든요. 성화의 구원, 성숙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과정들마다 하나님은 가두심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가두심.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은 또 항상 잔잔한 호수의 배와 같이 그냥 유유히 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유유히 바다 위를 이렇게 항해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파도가 오거든요. 파도가 오고 풍랑이 와요.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성화 구원으로 더 성숙되도록, 그죠? 더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들이거든요. 시간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가다 보면 또 오게 되고, 가다 보면 또 오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만나면 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들도 계속 찾아와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들도. 예. 신앙생활이 그냥 계속 이렇게 평탄하지만 않아요. 예. 바다를 항행하는 배와 같아요. 예. 막 파도가 오고 풍랑도 일고, 그러나 그것을 막 뚫고 이제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때가 이제 우리가 어떤 때냐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는. 그래서 막 때로 벽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고,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 신앙을 한 단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막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고,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높이려고 나를 이제 또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로 계속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시점에는 항상 내 안에 벽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거든요. 그냥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초등학교 6학년. 나는 구구단도 다 외우고, 더하기도 다 하고, 빼기도 다 하고, 곱하기도 다 하고, 나는 이제 다 알았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우리 이제 그렇죠. 이제 방정식도 배우고, 이제 있잖아요. 코사인, 탄젠트, 이런 수학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다 알고 아마 그런 것 같지만 또 올라가 보면 또 모르는 게 또 생기거든요. 또 배워. 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또 고등학교 가 보니까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또 배워 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면 또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진급하지 않고 거기에 이 정도면 됐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나면은 거기에 멈추고 말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더 깊은 성화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 쓰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들고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를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판단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또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또 어렵게 할까? 막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할까? 예. 우리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네, 우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우리 판단을 자꾸 내려놓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헤아리지 못해요.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부모를, 그죠? 모르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 자식이 이제 자라나고 성장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참 사랑했구나. 그걸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들인데, 그죠? 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 우리 전순영 집사님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죠?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열매를 통해서. 예. 우리 모두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오고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시는 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다는 이 사실. 그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무슨 일 하나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나를 가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예우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거세저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대만은 거세저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는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거세저의 보혈로서 그는 내 것일세, 주여 내 것일세, 구원 많은 거세저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는 긍휼은 내 것일세, 긍휼은 내 것일세, 거세저의 보혈로서 긍휼은 내 것일세, 주여 내 것일세, 긍휼 많은 거세저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습하고 실행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삶 속에 연결하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씨를 받은 거거든요. 은혜 받은 것은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그냥 씨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씨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이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고 적용하면 그 씨가 이제 그 역사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말씀의 실제 복을 누리는 것이죠. 30백주의 100배. 예.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자오 이 마음 아파요. 아멘. 예,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밤도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역사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적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 실천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씨를 주셨습니다. 축복의 씨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씨를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기를 원합니다.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씨를 심고 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물음을 주고 걸음을 주고 아버지 잘 가꾸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꽃을 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30배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60배로 맺어지게 하시고 100배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살아 역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아버지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때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의 터널 속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게 없어서 이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난관도 어떤 아버지 풍랑이 와도 어떤 파도가 일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내 아는 사람들을 아버지 복 주길 원하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복의 자리로 인도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쓰임받길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아버지 격려와 소망과 복음과 영생과 구원을 아버지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계시간 모든 성도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길 원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요, 이번 한 주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인도하소서. 가족들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모든 환경 상황 인도하옵소서. 모든 할 일 속에 역사옵소서. 역사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성숙하도록, 아버지, 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더 하나님이 아버지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전진하길 원합니다. 전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화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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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없소서. 충만케 없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역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역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지어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 육체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내 육체도 붙들어 주세요. 피곤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건비하지 않도록 성령님 내 육체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님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어려서 말 끝까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예, 우리 전순영 집사님에서 먼저 기도할 때에 이번 우리 또 찬양 간증 집회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집회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신건사님 건강을 위해서 치아를 이제 계속 또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니 그 기도 말고 목사님. 예? 그 기도 말고. 아니 그건 아니죠. 성령님 붙들어주시라고. 예. 성령님. 아멘. 작성 3일로 돌아가니까. 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일은 아니셨어요. 예.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작정하고 결단한 바를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할 수 있도록 또 건강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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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신의 육자를 붙들어주옵소서. 붙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옵소서. 아버지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로를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찬양 집회 간증 집회 아버지 붙들어주옵소서. 붙들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합당한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합당한 간증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합당한 찬양으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아버지의 귀한 집회가 되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유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원유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전지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신건사님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건사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세요.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아버지의 삶 속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적용하고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의선선이가 아버지 분명해지게 없소서. 의선선이가 분명해지게 없소서. 삶의 의선선이 분명해지게 없소서. 아버지 삶의 의선선이가 흔들리지 않게 없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첫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첫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먼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신간전이 붙들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분명히 지켜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받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아버지의 건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건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첫째 아들 돌아오길 원합니다. 돌아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건강들을 해주세요. 아버지 건강들을 해주세요. 아버지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하실도 아버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통로 제임받길 원합니다. 제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모든 일에게 본이 되고 아버지의 덕이 되길 원합니다. 본이 되고 덕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미경 지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유미경 지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직장 일도 사업도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붙들고 생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귀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또 맥주 감사절 우리 전도 축제 하나님 한 주간도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하나님 귀한 한 주간 되도록 네, 우리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꼭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꼭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의 생업, 사업장, 아버지 두루두루 살펴 주옵소서. 영육으로 윤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미경 지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남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영혼 돌아오길 원합니다. 남편의 영혼 돌아오길 원합니다. 돌아오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믿고 걸어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며칠간 서질 아버지 전도 축제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전도하는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